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극락세계를 우리가 발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나 영가님들이 또 모두 극락왕생하시도록 우리 열심히 또 아미타 부처님의 연문을 또 통해서 우리들 자신도 또 공덕을 쌓고 이렇게 향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항상 이렇게 고통이 끝날 날이 없죠. 그래서 인도말로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사바란 말은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참고 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모든 번뇌 이런 망상을 버리고 해탈해 가지고 높은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모든 번뇌 망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자력 수행이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서 저 높은 세계에 가면은 이런 모든 번뇌 망상이 없어진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저 강을 건너가는데 나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능력이 튀어나니까 내가 직접 헤엄쳐서 나는 저쪽 강을 건너가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수행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내 스스로 힘에 의해서 깨달아서 저 높은 경지를 오르는 수행이다, 이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행법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가 나와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또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법부님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강을 건너가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고통의 세계인데 저 강만 넘어가면은 저쪽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강을 건너가기에는, 내가 헤엄쳐 가기는 너무나 기력도 딸리고 내 체력도 없고 내 근기도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배를 빌려서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를 빌려서 타고 가는 수행, 이걸 우리가 타력순회, 남의 힘을 빌려서 간다는 뜻이에요. 이 타력 수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는데 아미타 부처님께 힘을 빌리면은 우리는 쉽게 강을 도달하는데 배 의지해서 타고 같은 것을 말해요. 이 세계로 우리가 극락세계잖아요. 우리 불교의 이상세계는 극락세계예요. 극이라면 최고란 뜻이 한문으로, 락이라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최고로 기쁨이 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이 회양일의 아미타경을 우리가 독송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극락세계를 찬탄해 놨습니까? 우리가 모두 가야 할 곳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극락세계가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미타경 서쪽 방향에 있다고 그래놨잖아요. 서방을 향해서. 서쪽 방향으로 10만학 국토를 지나면 있는 곳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써놨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극락거리, 극락세계 간다는 것은. 그 극락세계 도달하면은 아미타경이 어마한 표현으로 써놨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극락세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펼쳐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환희장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아미타경은 극락세계를 방향을 설정하고 거리를 10만억 국토나 지나게 되고 그 극락의 세계 이상의 경지는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점에 비하면은 기독교는 뭐라고 써놨어요? 천국은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천국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또 얼마만큼 거리가 천국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미타경처럼
아주 장황설로 아주 장황하게 아름답게 표현한 경전도 없어요. 그만큼 이 아미타경은 굉장한 경전이었죠. 그래서 이 극락세계를 도달하는 방법을 아미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연불수행이에요. 연불. 아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일념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내 인연이 모아져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극락세계에 간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이 아미타 신앙, 다시 말해서 정토 신앙이 대승불교에서 나왔을 때 엄청나게 근기가 약한 대중들에게 희망을 준 가르침이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아란을 성취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참선하고 정진하고 평생을 해서 깨달으면 얻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어려워. 응? 강이 조금 하면 연못 같으면 내가 헤엄쳐서 가는데 어마어마한 거리다 이 말이에요. 10만억 국토라고 나 10만억 국토. 그러니까 서방종토 극락세계는 굉장히 요원한 거리예요. 시간상으로 거리상으로. 그런데 이 거리를 내가 쉽게 도달하는 방법이 나온 거잖아요. 정토신앙이 나와가지고 극락정토신앙이 출현해가지고 거기에서는 내가 열심히 연불을 하게 되면은 그 인연 공덕으로 내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쉽게 도달하는 방법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대승불교 초기에 수행의 방법이 어려울 때 이 극락세계 연불 방법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대단히 희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정토신앙은 대승불교의 완성이에요. 대승불교의 꽃이 바로 이 정토예요.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이거를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어떤 수행을 하든 내가 참선을 하든 독경을 하든 연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무슨 사경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이걸로 회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모든 연불 대승불교의 스님들의 종교의식의 마지막은 항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종결이 돼요. 이게 대승불교 교리 발달 과정에서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수행을 했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연불 수행으로 인해서 나는 서방종토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티켓을 따놨다 이거예요. 이래서 굉장한 신앙이 됐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정토신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에 비하면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극락왕생 불교가 별로 안 발달했죠. 왜요? 선에 묶였어요. 선에. 참선이 워낙 크게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홍콩 전부 이쪽으로 해가 한국으로 일본까지가 대승불교권인데 유일하게 대승불교 나라 중에서 서방종토 극락세계 연불 왕생수행법이 제일 인기가 약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것도 참 역설적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나? 신라시대나 엄청났죠. 엄청났죠. 신라시대. 그 유명한 최고의 학생인 원효대사가 선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주 시내를 목탁을 치면서 다녔잖아요. 우리 당대 최고의 학생이에요. 원효대사가. 그분이 이 무량수경, 다시 말해서 극락왕생에 관한 논문에서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최고 좋은 수행이야.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참선을 하고 어떻게 절을 해요? 입도 꼽으라 연불도 안 나와. 이거는 뭐 해야 돼? 눈도 나빠서 경도 못 읽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염주가 최고예요. 염주로 손 돌릴 힘도 없으면 그래도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 정토신앙이 나와서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정토신앙의 최고의 발달한 나라 마지막 일본이에요. 일본이 정토신앙이 엄청나요. 옆에 가까운 일본절이 있죠. 전부 정토신앙이에요. 예, 나무아미타불 간셈. 이 절들이 이 미국에 일찍 진출한 종파예요. 이 절 역사가 한 1950년대 진 오렌지 카운티 제일 오래된 절이에요. 이 절 종파가 어디냐면은 LA 다운타운에 리틀 도쿄 있죠? 도쿄타운 거기 있는 절하고요. 여기하고 가딘하고 샌디에고 한 5군데의 지부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거기는 모두들 가서 보면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엄청나게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어요. 그런 정토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 자신도 가야 되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 조상님들, 우리 일가 영가 친척들이 다 극락세계 가야 되잖아요. 이 극락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이 정토신앙이 나옴으로써 우리 불교가요 최고의 완벽한 종교가 되잖아요. 예. 성불교를 통해서 철학적인 수행의 태도를 딱 토대를 갖추고 그 다음에 실천 수행적인 면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정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앙이 겸비한 완벽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경전에 보면 정토 사상을 내포한 경전이 3가지 중요한 경전이 있잖아요. 제일 오래된 경전이 무량수경이에요. 무량수경. 예.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이걸 다시 더 간략하게 줄인 게 아미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경을 쉽게 연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량수경은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관무량수경. 거기서 더 줄여서 우리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요목하게 중요 부분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아미타경. 그래서 아주 아미타경은 영가천도 하는데 우리 한약의 감초와 똑같은 거야. 이걸 그래서 이거 엄청난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토 세계를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아미타경을 통해서 정토 세계를 찬양하고 찬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또 성잘 내고 어리석어서 이런 수행법을 모르고 있고 그 찬탄한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극락세계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깜박깜박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사후에 지옥에 벌크덕 떨어져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지옥세계에 세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잖아. 그래서 출연한 경전이 우람분경이에요. 예, 우리 우람분경 입제 때 읽었잖아요. 우람분경은 그래서 출연을 해요. 정토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근본적인 탐진치 삼독을 버릴 수가 없어. 예. 이게 굉장히 줄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생들에게 실감 있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경전이 우람분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람분경이 이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제시하고 음력으로 7월 보름날 이날은만큼은 수행자를 초빙해서 극락 축원을 부탁을 하고 또 공양을 올리고 선물을 드려서 우리 전체에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백중천도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람분경에 나오잖아요. 우람분경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목련존자가 나와요.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요 최고로 천안통을 하신 분이야. 이 천안통을 해버리면요 막 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백지장 한 장만 가리면 앞을 못 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가끔씩 귀인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철판을 가려도 막 뭐가 보이잖아요. 전부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끔씩 TV에도 막 출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목련전자가 그런 경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이 대단하다면 굉장하죠. 우리 조상님들이 어디 천상에 계신다, 극락세계에 계신다 그러면 굉장한 거고, 우리 조상님이나 일가 영가들이 고통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참 어려운 난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7월 보름날은 영간인들을 천도하는 불교 전체적인 제사 추모제 날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우람분절을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예. 스님네를 수행자를 초청해서 축원을 부탁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명 우람분절을 무슨 말로 중국에서는 또 번역하냐면은 공승법회라고 그래. 공이란 말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스님 승자.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선물 올리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의 영가님들을 좋은 데 가시도록 축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승법회는 이렇게 우리 수행자 스님들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목련전자 그렇게 하잖아요. 목련전자가 뛰어난 수행력이 실천하지만은 너희 어머니를 천도하게 해서 목련전자도 이렇게 공양을 베풀어라 이거요. 너도 출가한 위대한 스님이지만 너 공양을 해라. 원래 목련전자는 엄청난 브라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목련전자가. 그러니까 경에 보면은 여러 스님들 초청해서 어머니의 극락세계 왕생하라고 공양을 올리고 축원을 부탁했다고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승법회는 이게 스님들한테는 이렇게 우리 법우님들이 우리에게 축원을 부탁하네 이렇게 해서 존재감도 부각시키지만 동시에는 이 수행에 대한 책무를 많이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 기도를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법우님들의 우리에게 천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의뢰를 부탁할 때 우리 스스로 무한한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날이 이 공승날이에요. 그래서 7월 보름날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뭐 향암스님 더 말, 원래 향암스님은 원래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해봐야 돼. 예. 그래야 이렇게 이렇구나라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날은 우리가 복을 짓는 날이에요. 복 짓는 날이라니까요. 공덕을 쌓는 날이에요. 매년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들 영가 천도하고 복 짓는 날 우리가 복을 짓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렇게 공승법회 백중해양 때는 꼭 스님들 초청하잖아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도 벵글라데시 스님들 초청했는데 그 중에 스님들이 한 명이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후에 왔죠. 오후에 와가지고 3시 와서 몇 분 법우님들이 뭐 보셨지만 그래서 또 공양금 저도 선물하고 또 우리 저 법의회장님 가져온 뭐 방향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한 묶음 몇 통 드렸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제 도반이 수원에 있는데 저 캄보디아에다 복지센터를 크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반한테도 저 캄보디아의 고아원 양로원 복지센터에 우리 정회사 이름으로 좀 좋은 일 좀 하라고 그러고 또 송금도 하고 또 오늘 해양날은 또 이렇게 또 오후에 또 스리랑카 스님 오면 또 선물 주고 공양 좀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복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도 이렇게 복을 지어야 돼. 남한테 나눠야 돼. 이게 이제 내 스스로도 이렇게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공덕을 지어서 우리가 좋은 데 가야 되겠구나라고 느껴요. 특히 이 무량수경에 보면은요. 아미타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미타경의 원조가 무량수경이에요. 예, 무량수경인데 거기에 보면요. 참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서방정도 극락세계 가는
부류가요, 세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상품 중생, 중품 중생, 하품 중생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중생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출가한 스님네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극락왕생 정토수행을 한 사람들이에요. 출가해 스님에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왕생 연불수행을 안 하고 다른 수행한 사람은 상품이 안 된다고 써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대승불교권에 있는 어떤 선사라도, 평생 참선을 한 스님이더라도 꼭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이 무량수행에 의해서. 내가 상품이 돼야지. 그래야 극락세계를 상품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래서 중국에서부터 스님들이 이 정토경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했던 거예요. 모든 스님네들이.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제 상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품 중생은 누구냐면요, 스님들 중에서도 뭐 정토생 안 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 법부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전부 중품 중생들이에요. 그럼 하품은 누구냐? 하품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불교를 모르는데 마지막에 임종할 때, 돌아가시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 극락세계 후발주자라도 너는 도착한다고 써놓은 게 하품이에요. 그래서 막 요즘에 이제 이 무량수행에 의해서 특히 일본 같은데 중국은 굉장해요. 나무아미타불 이 독성 연불이 굉장히 많아서 이 병원에 임종하려고 막 틀어놔요. 하라고. 이게 이제 수행이 신앙화된 거죠. 그런 분들은 하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품은 어떻게 하느냐, 영접 방법이 달라요. 예, 영접 방법이 무량수행에 보면 나와요. 상품은요, 부처님하고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임종시에 나타나가지고 다 인도에서 가요. 굉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극락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정토, 연불, 왕생, 극락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는 사람은 일시에 숨이 끊어지면 그리 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비록 10만억 국토지만은,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사람도 요원한 것이요. 요원한 갈 수 없는 곳이란 뜻이잖아요. 그 10만억이라는 그 거리,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예.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품수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이제 하품, 중품에서도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그런 더 자세한 경전들은 무량수경의 후편으로 나오는 관무량수경에는 구품으로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품에서도 최고 상상품, 상중품, 상하품, 중품에서도 중상, 중중, 중하, 하품에서도 하상, 하중, 하하품이 있어요. 구품으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구품 종류로 극락세계에 가는데 영접 방법이, 대접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상. 그러니까 이제 중품 이하로 가버리면은 부처님께서는 안 오셔.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 그 맞게 보살님들을 보내는 거야. 영접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하품은요, 꿈속에서만 잠깐 나와요. 봐요. 그럼 그 꿈의 인연으로, 꿈의 임종에 다 나타나.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그 인연으로 극락세계를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요, 참 우리가 좋은 일하고 참 연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참 아름다운 세계니까 이 극락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그런 정신이, 이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 정토 극락왕생 수행이 돌아가지고요, 이 신라 고려시대 때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로 오래된 목조 건물이 여러분 아시죠? 그 다 세계 유네스코 민족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저 경상북도에 있는 봉정사라든지요, 또 안동에 있는 봉정사라든지, 또 문경에 그 있는 무량수전인 유명한 거 있죠, 부석사. 그 부석사 무량수전이 뭐예요? 그 두 건물이요, 1000년이 넘는 목조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 최고로 오래된 목조 건물이 우리 절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예, 봉정사하고 부석사에. 그 건물들이 전부 뭐예요? 봉정사 극락전이잖아요. 부석사는 무량수전, 전부 무량수전이라면 아미타불 뜻이 무량이란 뜻이잖아요. 한량없는 수명, 한량없는 광명.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 고려시대 사찰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염원했겠어요. 극락세계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시골에서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았는데 돌아가셔서는 사후에 그 찬란한 극락세계 가셔야지. 얼마나 염원했겠어요. 어린 자식이 죽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놈아, 수명이 단명해서 극락세계를 가야지. 얼마나 염원했겠어. 그 무량수전에 가서, 또 봉종사 극락전에 가서. 그 목적 건물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승불교의 끝이자 완성인 정토 극락왕생 신앙이 절정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나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를 하고 우리 조상님의 천도를 얼마나 했나는지, 우리 역사적인 사례가 그 정도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예,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안 갈래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언젠가 떠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없고 신심이 없으면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덜덜 떨고 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 정토 극락왕생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전혀 두려움 생각이 없다고 나와. 왜? 아미타 부처님이 나오시고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이런 일루왕 여러 보살님들이 나를 안내해서 극락세계를 그냥 잠깐 사이에 나를 데리고 그쪽으로 간다는 내 영혼이 얼마나.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막 울지 않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 누가 죽을 때 안 울어요. 교육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숨이 끓끓 하면 숨을 푹, 마지막 임종한 거 여러분 지켜보셨잖아요. 예, 예. 숨이 가쁘잖아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툭 하잖아요. 공기가 다 빠지는 것이 가는 거. 그때 막 연부를 하는 거예요. 연부를. 일본 사람들은요, 이 정토가 대단해 가지고요, 남아미타불을 해서 남아미타불 하는 거야.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처럼 막 이래 안 하네요. 그럼 놀래서 안 되는 거예요. 놀래버려. 왜 좋은 데 가는 이 자식들이 왜 이래 나. 아니,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일루왕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나를 잘 영접해서 간다, 이것들은 왜 이래? 이렇게 수준이 낮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심을 평소에 열심히 길러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탁 부르야 돼. 그런 멋진 유언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극락왕생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야 돼. 신념을. 신념을 살아야 돼.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요, 마지막 죽음길이 좋아요. 얼굴이 평온해. 얼굴이. 한국에 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만 그 장례에서 염을 하신 분이더만. 그분이 책을 냈어요. 대통령 돌아가시면
다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시면 그분이 가서 청와대 뭐 가서 염하고 이런 분들이라 다 일러서 그렇게 염하 집에 가서 참 그 염하신 분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불교 신자가 아니야 무종교인인데 법정 스님이 한국의 유명한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소문을 또 신문에 났잖아요. 막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법정 스님은 이제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상사로 모시고 왔죠. 그 의미도 없는데 뭐 그런 거 안 하고 연명기 안 하고 길상사 절에 모셔가지고 거기서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분들 뭐 스님들이 그냥 염해서 그냥 뭐 특별한 거 안 하니까 스님들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요청이 왔대. 제가 평생 이렇게 염을 하고 장의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종교는 없지만은 정말 큰 스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볼 수 없겠냐고 전화가 왔어 길상사로. 그래서 그러신 분이면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그래서 보여드렸죠. 이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는지 자기는 큰 스님을 불교 신자가 아니서 큰 스님을 볼 일이 없었대. 돌아가신 모습들은 마지막 볼 수가 없지. 상자나 제자들 아닌데 어떻게 보겠어요? 한번 자기가 궁금해서 대통령도 자기가 염한 사람이니까 모습이 어떤가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입관하기 전에 한번 보러 갔대. 보러 갔는데 법정 스님이 자기는 큰 스님은 처음이죠. 얼마나 평온하게 계시는지 자기가 깨울 뻔했다고 그래놨어. 주무시었는데 깨우려고 깨울 뻔했다는 거야. 이렇게 평온하게 역시 스님들이라 수행을 많이 해서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참 평온하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숨이 라고 썼어요. 그분이 아주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권력자를 할지라도 수행자의 모습을 자기는 큰 스님들의 입증한 모습을 처음 봤지만 이렇게 평온하고 조용하게 자비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자기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소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행도 하고 기도해야 돼요. 생활화해야 돼요. 그래야 말년에 우리가 숨이 넘어갈 때 아주 평화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에 항상 신심 갖고 생활화해서 염불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이상세계인 극락세계를 항상 갈 수 있다는 신념과 굳건한 믿음 속에서 정토의 이 신봉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앉으신 자리에서 모두 합장하고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0번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공성불도 성불합시 모두 마치겠습니다.